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교회력 말씀으로 우리는 시편 23편 그리고 복음서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모두 다 바로 이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우들에게 가장 많이 들고 찾아갔던 본문이 시편 23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이라든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병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일이 있으면 종종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명제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바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목자 또 양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요들송이 막 흘러나오는 알프스 풍경도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고요. 그런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함께 들려드렸던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일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엔 부활의 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갔던 새벽녘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11 제자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부활한 주님이 이들 곁에 있었어도 처음에는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비견되는 복음서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9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치료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완쾌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안식일에 치료했잖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이건 율법을 범한 일이잖아.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치료한 사람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네? 그러면 지금 이 일은 죄인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게 맞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 떴다고 하는 이 놀랍고 신기한 일, 이 기쁜 일은 완전히 관심 밖의 일이죠. 관심은 딱 하나인데 그저 이 안식일 규정이 맞냐 안 맞냐,
법조항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이야기가 또 거기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소환을 해요. 그런데 이 부모도 자식이 눈뜬 기쁨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출교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답변을 거부해요. 눈뜬 이 자식 입장에서 보면 뭐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부모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가장 의지했던 부모마저도 이 상황에 나를 변호를 안 해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에 나와 있는 전체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은근하게 여기에 깔려있는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한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기쁨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절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 연속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연속해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아닐까요? 이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산과 들을 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또 해가 저물면 양을 우리 안에 넣는데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우리에 넣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만들어 놓은 공동 우리에 집어 넣습니다. 양들을 몰아놓고서는 이제 목자들은 다 퇴근을 해요.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해가 저물면 밤사이에 그 강도나 들짐승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목자들 가운데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양의 문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다음날 해가 떠오르면 집에 퇴근했던 목자들이 다시 일찍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때 문지기가 일일이 그 목자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양들을 데려가게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수많은 양들이 우리의 한데 다 모여 있지만 자기 목자가 나타나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구는 휘파람을 불고 누구는 가자 이러고 또 누구는 또 워워, 각자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양을 부르면 그 가만히 막 섞여 있던 그 양들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그 밖으로 목자의 뒤를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이 우리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들이 밤새 자기 양들이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병에는 안 걸렸는지 여기저기 살피면서 쓰다듬기도 하고 다독이고 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초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정말 기분 좋은 소리를 매 하면서 이제 뒤를 따라 나서는 거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참 정겹고 그리고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다 이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양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러는 이 중에는 게으른 목자, 비겁한 목자, 또 양들을 학대하는 목자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있었을 겁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성실한 목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을 말씀해서 나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 놓으세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하지 않은 악한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글 성경에는 오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그게 누구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적에 성경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성경에는 목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스겔 34장을 읽어보면 그 목자가 누구인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에스겔 3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좀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뜻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지금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높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는도다.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앞에 있던 유대인 청중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예언된 선지자, 예언된 목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저항들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자는 단순히 양치기 목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상징을 하죠. 왕과 지도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 목자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삭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삭군 목자는 바로 타락한 지도자를 뜻하고 이런 지도자는 양떼,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무리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 있지요.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나라와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진리이죠.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직장, 교회, 학교 등등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굳이 제가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제 입속만 차리면서 나라도 교회도 직장도 동료도 팔아넘기고 속이는 지도자들로 넘쳐납니다. 달콤한 말로 앞에서 속삭이다가도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 보신을 위해서 공동체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런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저 감시와 처벌뿐입니다. 이런 사꾼 지도자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 주위에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악한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당신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양 무리를 바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목자라고 하는 심상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특별하게 보살피는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이 모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2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나중에라도 한번 글자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가 하는 일 끝에 서술어들이 붙어요. 그 서술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을 하면서 곱씹어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자가 하는 일이 양들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먹이고요, 누이고요, 편안하게 누이고요. 사실 양들 자기 마음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편안하게 눕도록 한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인도하고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옆에서 동행하고 보호해주고 상을 차려주고 기름 부어주시며 뒤에서 따라오신다고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9개의 동사, 이 9개의 서술어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씩 곱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동행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또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 정도는 꼭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3편도 그렇고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 양은 누구예요?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양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양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이면 99는요 우윳빛 감도는 청순 가련형의 그런 새끼 양, 이런 거 상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우윳빛깔 투명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신다 라고 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에서 깨세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 가보신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떼를 멀리서 보면 정말 그래요. 멀리서 보면 막 달려가서 좀 만져보고도 싶고, 저 여리디 여린 생명 쓰다듬어 보고도 싶고 막 안달복달합니다. 근데 양한테 일단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깨기 시작해요. 뭐예요? 냄새 엄청납니다. 그렇죠? 우유빛깔은 무슨 우유빛깔이에요. 온몸은 다 배설물로 뒤덮먹이고 언제 씻었는지 상상도 안 갑니다. 뭐 성격이 온순한 줄 아세요? 절대 온순하지 않아요. 먹이 체험 한번 해보면은요 다 알아요. 이 양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일단 덩치 큰 녀석은 배 터져라 그냥 계속 먹어요. 옆에 누가 오면 막 밀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끝까지 먹어댑니다. 다른 양이 가까이 와서 그 음식 먹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이게 양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진짜 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뭐 무슨 우유빛깔, 청순가리는 이런 것 아닙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주님은 그렇게 오물투성이 냄새나고 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당당하게 우리 곁을 보호하며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양들이 뭐 예뻐서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양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듣는 것, 아는 것만으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냥.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 뒤를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그곳의 모든 꼴들을, 시원한 물들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그렇게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양으로만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삶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죠. 우리는 모두 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가정의 신실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로, 그리고 교회의 믿음직한 직분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지만 옹골진, 작지만 선한 목자로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서 비롯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말씀과 성찬이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선한 목자의 그 초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뒤따르시고 보호하고 먹이십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올곧은 길을 걸어가시는 작은 예수, 선한 작은 목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 뒤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꼴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